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이제 설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고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찾아보니까 국가기록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설은 음력 정월 초하루로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 새해에 대한 낯섦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해에 대해서 반가움과 설렘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심함도 있고 근신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신하여 가만히 있다는 의미에서 삼가고 조심하는 날인 신해일이라 부르기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새 신자를 쓰지 않고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의미의 신자를 쓴 걸 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해와 새로운 시간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신하여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새로운 새해를 기다리면서 아마 스스로를 정진하고 스스로를 잠깐 멈추는 의미이겠죠. 띄우고 이렇게 밝고 활달하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정제를 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새해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가만히 기다리고 멈추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마냥 설렌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줄을 그어놓고 자신이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날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고 좀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한 해를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일이 산상변화주일입니다. 산상변화주일은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고요. 예수님께서는 환한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산상변화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두 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나 혹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일으켰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면 산상변화주일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산상변화에서 빛으로 환하게 변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저분이 이제 왕으로, 저분이 이제 다스리는 자로, 저분이 이제 구세주로 우리 위에 올라오실 것이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세상이 바뀔 것이고 한 번에 구원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 번에 우리의 삶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걸었던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요.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리고 세상들은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조그만 발걸음에 모이는 것이고 우리의 변화조차도 하나님을 빛으로 모시면서 조금씩 해야 비로소 바뀌는 모습이라는 것. 산상변화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종종 고통과 아픔의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길 가운데는 빛을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로 기쁨이 있고 놀라움과 신비가 있는 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신앙은 한나 한 명의 이야기는 한나의 개인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는 세계의 역사 안에 들어있으며 그 전체 이야기 안에서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맥킨타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안에는 세상의 역사가 담겨 있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들어있다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포함된 세계와 우주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민은 이민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라온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봐줬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해줬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어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의 가장 큰 본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것, 하나님이 알려줬던 것, 하나님의 진리로 깨우침을 줬던 것, 그것들이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고민했고 내가 어떻게 씨름했으며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이나 신앙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줬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언제 실패하고 언제 무너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든 이스라엘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한 그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실천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수많은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사기와 룻기와 나오미의 뒤를 이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사의 모두가 왕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없던 그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그 암울한 시대가 이제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상징으로서 한나의 생명의 탄생,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 모두가 왕이었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등 돌렸던 그 시대에 룻과 나오미로 대표되었던 또 다른 신앙들, 룻과 나오미가 대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룻과 나오미의 그 신앙이 오벳이라는 종이라는 또 다른 신앙의 열매를 낳았던 것처럼 이제 그것은 사사시대와 룻기 나오미의 가문의 시대를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전체로 넘어가는 이야기이고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종이라는 그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 중간에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아는 이야기이고 많은 이들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야기하는 예를 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사무엘하 1장 말절과 2장의 이야기지만 그 앞부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의 엘가나와 한나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많은 꿈을 꿨겠죠. 행복과 기쁨의 꿈을 꾸고 이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삶을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한나에게는 아이도 태기도 없었습니다. 상속자를 얻기 위해 남편인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을 들였고 분인나는 보란듯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자신들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에 담겨 있지만 한나는 그것으로 모든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남편인 분인나는 한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 열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마치 룻을 찬양할 때 아들 7보다 며느리 1명이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웃 여인의 찬양처럼 분인나도 아마 그것을 인용한 거겠죠. 야, 아들 10보다 남편인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나의 아픔이나 한나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힘들어했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했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해서라는 한 가지 이유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물론 아이를 낳는 게 여성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서 본문에 어디 봐도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힘들었다, 괴로워했다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 정황을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른 의미와 다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내세신앙도 없었고요. 당시에는 영생이나 혹은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이란, 생명이란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자손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그리고 끊임없이 영원히 이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부인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가, 삶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괴로워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노후가 두렵거나 자식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재산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뒤에 사무엘을 서원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겠죠. 오히려 한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분인나는 그냥 걱정하지 마라. 노후도 내가 책임져 줄 거고 재산도 떼어줄 건데 뭐가 큰 걱정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한나의 가장 깊숙한 아픔과 가장 큰 슬픔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해가 되어 이제 엘간에 온 가족이 실로의 성소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한나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식으로 상징되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검증받고 알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당연히 자식을 줘서 자기가 잘 기르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뭐냐면,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하는 것은 자식을 통해서 집안의 대를 잇는다던가 자식을 통해서 내가 집안의 한 몫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나에게 자식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였고, 그래서 한나는 그를 통해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은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알면서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이, 자신의 고통이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결국 지금 하나님이 겪는 고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았던 그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그 무렵 아무도 하나님의 생명을 잊지 않는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아픔을 겪는 하나님의 아픔을 한나는 똑같이 겪고 똑같이 알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한나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가 낳아야 될 아이는 자식의 아이가 아니었고, 그가 잉태할 생명은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희망과 미래를 낳는 것이라는 것을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것 중에 왜 이런 서원을 하냐면, 사사시대 때 우리는 알고 있는 서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다의 서원이죠. 입다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유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서원입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서원을 했죠. 삼손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하지만 한 명은 잘못된 서원이었고 자신의 욕망과 출세를 위한 서원이었고, 한 명은 나시린의 삼손의 서원은 삼손이 타락으로 돌아가면서 그 서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한나의 서원의 시작과 그리고 그 서원이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 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사사시대에 틀어진 문화를, 생명을 낳지 못했던 그 문화를 뒤집는 역할로서의 한나가 기도를 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이제 자신이 낳고 자신이 길러야 될 것이
아이나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한나에게 다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이제 스탠리 하워스의 유명한 실학자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이따 다시 해줄 텐데요. 기도에 대해서 스탠리 하워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다. 하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신학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신학자가 된 이유는 신학의 일이 매우 설득력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신학의 일이 기도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 기도는 내게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 임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 굳게 확신하고 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자신에게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신으로 당신께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기도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아뢰어야 되는 것이 배웠다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한나 스스로가 만들고 이루어 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발행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기도였다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통과 공감하는 기도였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래서 응답받는 겁니다. 종종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기도가 어떤 가치가 있냐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서 소원을 구하는 방식이기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이유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힘을 가지는 이유인 겁니다. 한나는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고 바로 이제 그 서원을 이루어 갑니다. 막 적된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르고 그리고 자랄 수 있도록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는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불렀던 한나의 노래이고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 첫 장에 시작되는 이 기도와 이 노래는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와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열리게 될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노래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앞으로 있게 될 왕정시대에서 왕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범과 같은 기도라는 겁니다. 한나는 새로운 시대에 만들어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받침이 되고 세상의 근본이 되고 세상의 저울이 된다라고요. 그 저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의 저울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똑같이 이 사람 저 사람의 평등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저울처럼 보입니다. 힘없고 약하고 아이 없고 배고픈 사람들을 더 높게 쳐주는 저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사사시대에 강한 사람 만들고 강하게 자신을 올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이 바로 한나에게 이어져 오고 그 한나에게 그 신앙이 자리 잡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토대가 됐다는 그 고백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신앙은 더 이상 이제 믿음은 자신들말만 믿음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 신앙과 믿음은 누군가의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생명을 죽이는 세상이고 자연을 죽이는 세상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회색빛으로 덮어버리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사람이라고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낳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이후의 한나의 삶을 알지는 못합니다. 실은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리고요. 사무엘서 수많은 그 긴 이야기 동안 한나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아마도 이제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고 홀로 지냈겠죠. 어떤 득이나 어떤 노후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삶을 살았겠지만 이후의 한나의 삶은 그래도 생명을 낳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일상에서 애쓰고 함께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의 목소리로 쉽게 바뀌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처럼 오늘 함께 기도해서 읽었던 시처럼 우리는 그저 작은 꿈과 희망을 갖고 끊임없이 피맺히게 외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우리의 삶이겠죠. 일상에서요.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생명을 낳으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의 한나의 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 신학자의 회고록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인데 신학자의 회고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어떤 신앙적 간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래 뭔가를 예비하셨어요. 라고 풀어오는 게 아니라 신학자로서 신학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풀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한나의 아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한 이야기를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어머니도 비슷한 기도를 하셨고 내가 그 결과다. 그러나 나는 스탠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내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부모님이 스탠리와 리빙스턴이라는 영화를 보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스탠리 이분 신학자는 이제 본인이 한나의 아이로서 서원 기도로 드렸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생명을 낳는 삶,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 고민을 위해 계속 풀어가면서 삶을 싸워 나갑니다. 이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일상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삶이 그리고 한나의 아이처럼 사무엘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책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할 일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상상하는 일을 맡았다. 바꿔 말하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낳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상상하며 희망을 만들어낸 일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내게 지독히도 흥미진진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준다. 나는 평생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놀랍고 멋진 삶은 여전히 내게 과분하게 다가온다. 사실 이분의 삶은 놀랍고 멋지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견디는 삶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는 그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많은 행동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생명을 낳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답이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로서 고민하며 사는 것. 그 고민하며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낳는 길에 들어섰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나가 눈물로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곳에서 생명을 낳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이 내 안에 생명이 잉태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한나는 끊임없이 기도했고요. 그 응답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정답은 없더라도 그 정답 없음에 익숙해지지 않음에 기뻐하고 놀라워하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을지 모른다는,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로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생명을 낳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한나만큼이나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그 행위가 무엇이 될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 생명을 만들어가고 복을 짓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에 당신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